계시록 성역 공부 42번째 시작합니다. 지난 편에는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에게 올 새로운 나라에 대한 또 다른 표현, 새 예루살렘 성, 도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과 그 성격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처음 것이 없어지고 바다도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완성된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가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실제 이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새 예루살렘 성 묘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모양은 정육면체입니다. 길이, 넓이, 부피, 높이 이 모든 것이 12,000 스타디온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한 2,400km, 어떤 분들은 남한 면적의 6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요. 성벽은 144규빗, 65m, 70m 정도? 성은 2,400km가 되는데 성벽이 70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상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 성은 12지파, 12보석, 이것도 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성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완성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완성되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성된 교회를 왜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구약 배경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한 4분의 3 정도가 다 구약과 관련된 구절들이라고 그랬죠. 특히 구약의 에스겔과 관련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은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다윗이 수도 천도를 하죠. 예루살렘으로 수도 천도를 한 뒤에 성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 있었고 성전으로 정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이 성전은 영광스러운 역사도 갖고 있지만 치욕스러운 역사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 지성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깊이 사랑하는 이 성소, 성전이 회파가 되고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과 약탈을 경험하기도 했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이 성전이 회파가 되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너무너무 슬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이 성전 다시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전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성전 중앙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 풍성한 나무 열매를 보여주시죠. 이것은 다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회복된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성전일까요? 실제로 이런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막,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서 그와 함께하는 완성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이 나라, 이 나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것이겠죠.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아픔, 슬픔,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사망, 그런 것이 없어서 즐거움만 가득해서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고 섬겼는데,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변해서 계신 그대로를 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연약한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안으로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을 직사광선을 바라보면 이 육안이 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옥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거예요.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뵐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뵐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스라엘 방문해 보니까요,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마치 그림처럼. 근데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 그중에서도 지성소로 알고 있었어요. 지존자께서 은밀하게 거하시는 곳이라 알고 있고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전체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 충만하신 분이시죠. 새하늘 새 땅에 성전이 없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는 악이 없는 것이고 아픔과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두 나무를 갖고 왔는데요. 원래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죠. 근데 이 나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선악과 없이 생명나무 열매만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는데 이 나무는 한철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요. 매달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가까이 접근도 못한 나무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시고 화영검으로 이 나무를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완전한 존재였지만 영원한 생명을 갖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보다도 더 좋은 조건의 우위에 있게 된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또 이것은 사단이 없는 곳입니다. 사단이 불못으로 영원토록 쫓아내서 사람들을 더 이상 유혹할 수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죄 자체가 없는 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특징은 헤세드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과 인애와 자비의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물 세계는 수컷, 암컷 한 쌍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아담만 남자만 지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다른 방식으로 창조하고 그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의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와 하나고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입니다. 일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신 사랑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와를 다른 방식으로 지으신 이유가 아담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사랑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또 이웃과 이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인 것이죠. 헷세대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헷세대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헷세대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의 문제로 알고 우리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형벌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장차 올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이 나라는 샬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즉 칼을 호미로 창을 낫으로 만드는 농기구로 만드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전쟁도 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어도 서로 공존하는, 서로 배려하는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성과하게 사라지며 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나라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 주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춰야 하겠기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무너무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범죄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나라 완성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지 않으시고 갱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일까요? 답은 6절 8절에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물론 처음과 끝, 마지막의 뜻이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 시작하신 나라, 완성하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축하신 그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걸작품, 피조세계를 완벽하게 회복하실 거예요. 결국 사단은 쫓겨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힌트가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 거역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도 금송아지를 숭배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 안 듣는 백성, 이 언약을 파기하는 백성 진멸하고 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내게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는데 그냥 버리시고 새로운 백성을 만드신다면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우리 선진들에게 하신 그 약속,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백성을 번성시키겠다는 그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다시 용서하셨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한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약속을 파기하고 언약을 깨고 또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약속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하신 것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축하신 나라 완공하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건축가가 건축물을 잘 짓는데 완공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면 그 건축물이 흉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완공해야지 아름다운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스페인을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유명한 건축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스페인을 대표하는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들입니다. 구엘 공원 및 여러 건축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참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가우디가 심혈을 기울여서 1882 년에 착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이 오늘까지 한 139년 정도 지났거든요. 아직까지도 완공이 되지 못했어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2026 년도에 완공 예정이라 하더라고요. 완공이 되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당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완공이 조금 더 딜레이가 되고 늦춰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우디 건물의 특징은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건물을 만들거든요. 그 뜻은 직선은 인간이 만든 선이고 곡선은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성당에 가보면 다 고딕 양식, 비잔틴 양식, 뾰족뾰족한 첨탑들이 많은데 여기는 다 곡선입니다. 저는 이곳에 한 서너 번 가봤는데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자연을 형상화한 구조물들로 가득합니다. 이 성당의 높이가 172.5m라고 하는데 바르셀로나 몬주익 언덕이 173m.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보다 자기의 작품이 더 높아질 수 없다고 해서 거기에 못 미치는 높이로 설계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재 건축가라 하더라도 그가 설계한 그 건물이 완공이 되어야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의 후배들, 후예들이 지금 부지런히 완공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시작하신 나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죄가 있어서 이 나라가 여러 훼손되고 파괴가 되고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아했던 나라 완성하실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 동물과 식물들, 꽃, 들풀, 나비, 새 그런 사진들을 갖고 오지 못했지만 너무너무 조화로운 아름다운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한계시록의 숫자의 비밀과 칠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총 3번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문장이 총 4번 나옵니다. 즉 7번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참 감탄에 감탄을 맞이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참 치밀하고 정교하게 세밀하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 비유와 상징들을 숫자로 많이 풀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지금은 숫자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숫자 중에 완전 숫자 3이 있죠. 이 3은 하늘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족속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온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과 4를 더하면 7이 될 것입니다. 7도 완전 숫자죠. 하늘의 숫자입니다. 창조와 심판,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3 곱하기 4는 12가 되겠죠? 12도 완전 숫자입니다.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12지파, 12제자를 의미하고 있죠. 이 숫자 중에 불완전 숫자, 사탄의 숫자가 6입니다. 6은 불완전 숫자로 하나님을 모방한 666도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 통일되고 충만한 숫자로 10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들의 조합을 보십시오. 먼저 12를 볼까요? 12 더하기 12는 24겠죠. 그래서 24장로, 24명의 장로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 헤아릴 수 없는 충만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죠. 또 12 곱하기 12는 무엇이겠습니까? 144조. 여기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교회의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을 보면은 7은 완전 숫자로 창조, 7 영, 7 별, 7 교회, 7 심판, 7가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에 다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의 규모를 말할 때도 144 규빗, 12 곱하기 10입니다. 그리고 12,000 스타디온, 12 곱하기 1000이죠. 충만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의 조합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4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곱해지면 28이 되지 않습니까? 이 28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상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보십시오. 영원토록 살아계신 이가 4번 나오고요. 전능하신 이로 7번이 나옵니다. 총 28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표현은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총 28회 나옵니다. 너무 놀랍죠? 성령님은 7 영, 이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총 4번 등장합니다. 7, 4, 28이 되는 것이죠. 세상도 볼까요? 백성, 족속, 방언, 나라 요 표현이 총 7번 등장합니다. 28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요한이 맞다면 어부 출신인 그가 어떻게 이러한 성경을 치밀하고 섬세하게 세밀하게 쓸 수가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상징과 비유로 숫자로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정말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성경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숭배하고 세속주의에 빠져 있지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주를 뵈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번 복이 있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는 8복을 언급하는데 요한계시록은 7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번 언급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첫 번째 복 있는 사람들은 1장 3절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2장에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이미 읽고 이미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대꾸는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겠죠. 잠자는 자들이 영원히 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에 죽는 것을 귀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섯 번째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자들, 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준비하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겠죠.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의 압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혹독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주 안에서 잠자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들은 복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총 여기서 이 복이 6개만 나오고 있죠. 하나가 더해져야 됩니다. 그 하나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이라도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살고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일지라도 끝에서라도 마지막이라도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행위, 바르지 못한 마음 다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더러운 옷을 입었던 사람들일지라도 맨 마지막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자기의 더러운 옷을 빠는 자들, 즉 회개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듣고 지키며 이 세상을 소망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복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혹 아직까지 고집스러운 마음, 회개치 아니한 마음으로 믿지 못해서 믿음과 먼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자들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치하에서 있었던 신자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살았을 것입니다. 동굴에서 또 산속에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아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새롭게 하실 때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고통과 애통과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사망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나라가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 소망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계획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잘 지켜내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